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일생에서 가장 길게 사역했던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애착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말하는 마치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 이 내용을 쭉 읽고 있다 보면 참 가슴을 뜨겁게 데우고 눈물 나게 만드는 그런 설교이기도 합니다. 특히 목회자인 제가 가슴에 새겨야 할 설교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설교는 그와 같이 유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만남이 다시 없을 마지막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마 살아서 다시 만나기는 어렵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어요. 바울은 왜 살아서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살아서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 가운데 헤어져도 또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마지막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가 불치병에 걸려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면 표면적인 이유는 바울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면적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있는데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무슨 일이라는 것이 아주 흉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흉한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까지는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함께했던 여러분들 제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위험한 예루살렘, 바울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게 전해줘야 할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연보입니다. 연보. 연보란 자기의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그런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이런 것도 연보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15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 이 로마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흔히 학자들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딱 지금 이 순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그 시점에 바울이 기록한 것이 로마서라고 봅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로마서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서에 올라가야 되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너무 힘들다더라. 교회가 너무 힘들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연보를 한 겁니다. 바울 사도님, 미약하지만 저희가 좀 보태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시거든 교회에 전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개척된 교회로 헌금을 보내지, 개척된 교회가 모태교회에 헌금을 보낸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니까.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개척된 교회가 돈을 모아서 모태교회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기근과 가뭄으로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힘들었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설 것을 나누는 것에서 이미 확인되었는데 그와 같은 어려움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태교회잖아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잖아요.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서 생겨났잖아요. 어머니가 힘든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본인들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인 것,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보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것은 육적인 것, 곧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줘야 되잖아요.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방인 교회가 전하는 이 연보를 통해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 겁니다. 인정받기.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이렇게 연보를 보내왔습니다. 저 이방인들의 저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동등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종속됩니다. 그렇죠? 자식이 부모에게 종속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받기만 하니까.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종속된 존재. 이런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받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어줘야 동등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공교회도 우리 푸른의 교회도 성공교회나 다른 교회로부터 받고 있죠. 근데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우리도 종속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줘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얻어먹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20장 35절에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이유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곳에서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 2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환란 때문에. 바울은 이와 같은 환란이 있을 것을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여러 등장해요. 21장 4절에 보면 두로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 같아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흉한 일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올라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리는 장면이 21장 4절에 나옵니다. 또 그 다음을 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바울이 갑니다.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집사 빌립의 딸 4명이 예언하는데 그때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와서 바울 보고 띠를 달라고 합니다. 허리띠 같은 그죠? 옷을 이렇게 묶는 그 띠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수족을 묶습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행동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띠의 주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와 같이 묶여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려요. 어떻게 말려요? 울면서 말립니다.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확실하니까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불을 보듯 뻔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이 말리기 이전부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사명 때문에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명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겠죠.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저는 뭐 이런 것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그 뭐죠? 이게 국민 무슨 헌장?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암송하고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지금 막 암송했어요. 일종의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또 정체성을 고취시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교과에 실린 이야기들이 생각났습니다. 크게 두 가지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편 배달부 이야기였습니다. 자, 눈 덮인 한겨울에 우편을 배달해야 되는데 대도시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저 눈 덮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저 산골짜기에 그 편지 한 장을 배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편 배달부가. 그러나 그것을 해야만 되는 일로 우리에게 가르쳐졌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방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신혼을 꾸려가지고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의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 호출이 떨어진 겁니다. 큰 불이 났다. 큰 불이 났다. 급하게 달려오라. 아기의 이름을 짓다 말고 그 호출에 불려서 불길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 불길 속에서 그 소방관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기 이름을 마저 짓지도 못하고. 근데 그 이야기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이거였어요. 사명 때문에 눈보라가 치는 곳에도 편지를 들고 달려가야 되고, 사명 때문에 아이의 이름을 지어야 하지만 그 불길 속으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 사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사명이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루살렘이 위험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번 세 가지도 아마 바울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래, 위험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괜히 겁주고 말이야. 혹시 낙관하는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봤어요. 여러분, 낙관하는 마음이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옛날에 고사성어에 기우라는 말이 있죠. 기우. 제가 알기로 이 기우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사람이 늘 두려움에 떨어서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이 무너져 내릴까. 또 하나는 땅이 꺼져버릴까. 사실 요즘 싱크홀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지레 겁내서 염려하는 것, 그것을 기우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 길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교통사고가 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운전대를 잡지도 못하고 차를 탈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순히 낙관하는 그 마음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순교해도 괜찮아.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에 보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정말 유명한 순교자가 한 분 계세요. 교부 이그나티우스입니다. 그는 순교를 각오한 대표적인 순교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자신의 신앙 때문에 그때 황제가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였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황제였어요. 5현제 중에 한 명이라고 불리우는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는 박해를 가했어요. 그때 그 박해로 말미암아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그나티우스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교부님,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힘을 써서 교부님 구해낼 거예요. 로마에 당도하기 전에. 그때 이그나티우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미랄이니 짐승의 이빨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 순고를 각오했습니다. 나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결국 그는 투기장에서 사자의 이빨에 찢겨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순교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나도 순교할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사실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좋으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나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있는 것이 좋지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나와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위험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 너희들 있는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를 지나 결국은 땅끝이라고 말해 불리우는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이 위험한 것임을 알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인생 꿈이 있고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로마도 갈 것이고 서바나에도 갈 것이다. 예루살렘에는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내일을 알 수 없고 성령께서 환난을 예고하시지만 바울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리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게 떠올랐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뉴스에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했다라는 어떤 슬픈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오죠. 그런데 그 유명인들 중에 제가 보니까 셋 중에 2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진들을 보면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조연 배우가 자살했습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이분이 성범죄인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가지고 그게 기사에 뜨자마자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살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배우예요. 조연 배우도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주변의 지인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근데 이분에게 딸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딸이 2명인데, 다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보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이분이 배우 활동을 하는 그 돈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집을 팔고 유학비에 보태고 본인들은 반지하로 내려갔어요. 아내와 함께. 나름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반지하에 내려가서도 이곳저곳에서 연기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딸들 뒷바라지를 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음주로 걸렸어요. 유명인들이 음주로 걸리면 몇 년 동안 활동을 못합니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회적 책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분이 너무 지쳐버린 것 같아요. 뒷바라지 하는 것에 지쳤는데 그래도 연기하면서 꾸역꾸역 버티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에 걸려서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마음이 드니까 너무 그 마음인 거예요. 이제 그만 쉬고 싶어.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 정말 쉬고 싶어요. 정말 쉬고 싶어요.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 전혀 없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힘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도 순교를 각오한 게 아닙니다. 바울도 고생을 많이 했잖아. 나는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 위험한 꿈도 있으면서 해야 될 일도 있다고 말하면서 왜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 번째가 참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도 그에 못지않게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구해주신 것, 감옥에 갇히고 손발이 착고에 매이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버리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손에 묶인 것도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졌던 디모데와 실라가 무사히 돌아온 것도 들었잖아요. 고린도에서 약속하신 것,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노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의 그 관계를 미리 알게 하셔서 그 위험을 피하게 하신 것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유두고를 살린 내용이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바울아,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 내가 일하면. 나는 너를 아직 사용할 거야.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낙관이나 혹은 순교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앞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며, 결국 나도 하여금 로마도 보게 하고 스바나도 보게 하려는 것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을 이기게 만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거 없는 낙관, 그는 만용이라고 이야기하죠. 만용. 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자전거를 좋아서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데, 한 번은 자전거를 중고지만 좀 괜찮은 자전거를 산 적이 있어요. MTB가 막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전거인데, 그런 자전거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사람들이 뭐 계단도 내려오고, 심지어 계단도 걷고 올라가고,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돌다리도 막 건너고 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자전거를 사고 나니까, 그런 거 타면서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남천 강변을 여기 보면, 이렇게, 남천 강을 돌다리 같은 것들이 막 놓여져 있거든요. 저 옥곡동쯤이었습니다. 그 돌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자전거 사고 나니까 나도 그 돌다리를 건널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확 붙는 거예요. 돌다리 한번 건너보자! 한 개, 두 개에서 폭남 빠졌어요. 그런 건 용기가 아니죠. 그런 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 건 만용입니다, 만용. 근거 없는 낙관. 근거 없는 낙관. 이런 거 안 돼요. 마찬가지로 순교하려고 하는 것. 죽어도 괜찮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두려운 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저는 바울의 예루살렘 행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상 못한 형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명이었습니다.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그도 피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그의 옷자락을 움켜쥐며 가지 말라고 울며 불며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는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닮았죠. 그는 성령의 매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니 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위험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찾으십시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나의 본분을 다하는 것.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야기했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